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한 해를 매듭 짓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항상 새 마음, 새로운 결심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런 시간의 질서 속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면 뭔가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더 새롭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옛사람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애굽 사람들과 한 가지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던 삶, 그게 옛사람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된 것이 새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삶, 그게 옛사람이고, 예수님 삶에 모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새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자기 욕심대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 자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예수님을 순종하러 하는 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의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늘의 영광을 기뻐하고 세상을 이기는, 여기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욕심을 따라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복만 사모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경제 논리로 살잖아요. 돈이 전부인 삶을 세상은 살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영광을 구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됐다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고 그리스도가 계신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기 전에
옛날에 죄된 모든 습관들까지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옷을 입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지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영을 따라 살도록 새롭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배우면서 그 주님으로 옷 입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나,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한 나, 그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도록 사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애굽을 사모하면 안 됐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창세전부터 아들 안에서 태감을 받았고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자의 삶인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을 받은 지체들이니 지체들끼리 서로 형제로 여기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해라. 어떻게 지체들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냐? 눈이 입을 속이면 되겠어요? 눈이 분명히 똥인데 입 보고 야 된장이다 먹어라. 그렇게 속입니까? 그 몸이 세워져 갈 수가 없죠. 눈이 발 보고 수렁인데 여기 길 좋으니까 가거라. 속입니까? 수렁에 빠져서 몸이 다 죽겠죠. 지체가 속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체들끼리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분내며 죄짓는 일이 없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세워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형제를 향하여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라.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 백성인 우리도 서로에게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왕 아닙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묻고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복받고 천당 가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면 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선함인 것이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왜 허망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웠지 않느냐.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라. 거짓을 버려라. 각각 이웃을 향해서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몸에 함께 붙은 지체가 아니냐. 같은 몸에 붙은 지체가 다른 지체를 속여서야 되겠느냐. 그건 주님을 속이는 것이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가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바른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죄 짓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버럭버럭 낼 때에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나는 주님 앞에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화낼 자격도 없죠.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나를 방어하려고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를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왕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면 그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치면 그는 주님을 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그 애매한 고난을 기억하시고 해결하시고 언젠가는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화를 버럭버럭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화를 내서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낼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는 화를 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욕을 먹을 때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는 화낼 줄 모르죠. 나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내가 무시당한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채워지는 순간 내 마음은 마귀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분노보다는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을 갖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과 상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주님이 이루실 일의 결말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화를 낼지라도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화를 내야지,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형제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바라보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더욱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깎아내리려고 입을 열면 그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입이 되지 못하죠. 주님을 봉사하는 입이 되지 못하고 마귀를 도와주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선한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몫을 챙기려고 하면 그게 도둑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 것입니다. 그 주님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도 안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수고는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다 도둑의 심리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수고함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경영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사는 방식이라. 예수 믿기 전에 남의 것을 부당하게 훔치고 내 것 삼고 살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구제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지 말고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도록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방탕하고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가끔 부흥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깡패로 못되게 살다가 회개하고 목사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지난날 못되게 살 때 저질렀던 그 죄 아주 리얼하게 재밌게 온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건 듣고 함께 좋아하고 모두가 다 함께 죄에 빠져요. 불의한 일이죠. 지난날에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된 삶이면 그걸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나 된 것처럼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속에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이 빠져들어가면서 그 죄악의 낙을 함께 즐기는 거예요. 악이에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죄짓고 살던 죄악의 낙을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입에 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이야기일지라도 더러운 이야기는, 덕이 안 될 이야기는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만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들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날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날마다 주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죄의 욕심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건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나귀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다 옛사람에게 속한 거죠. 예수님 배우기 전에 모습들이잖아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따라서 너도 해라. 그게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형제를 감히 우리가 비방하고 악하게 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지만 그 형제의 왕도 되시잖아요. 그러니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해 악의를, 악한 뜻을 가지고 분을 내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도리어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선한 수고를 통해서 형제를 세워주고 해야 주의 거룩한 나라가, 주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어찌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내가 형제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나도 결국은 설 자리가 없는 거고 나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들의 영광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형제가 드러난 죄를 범하고 드러난 악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가서 권면하고 책망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 잘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입을 꼭 다물고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경건해져서 말을 안 할까요? 아니죠. 지 자식이니까. 지 자식의 허물은 말 안 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는 것이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도 사랑하고 우리는 한 몸에 참여한 형제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 새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형제를 진실하게 대해라. 왜 형제를 속이려고 하냐? 형제에게 분노로 대하지 말라.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열심히 수고해서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그 용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라. 그게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모든 주의 몸의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던 옛사람인 우리를 살려서 새 사람 되게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 새해 둘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그 죄악된 모습, 죄악된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함을 따라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고 왕 되신 주님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게 기회를 드려서 내 삶을 주께 아름답게 드리는 거룩한 삶이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라도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